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으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고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주 인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을 춘향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춘향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춘향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춘향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은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았느니라.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을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여부가 설 것이니 에게드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 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그 종류대로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으니와 그 집별과 깃벌은 되살아나니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자의 강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새 열매는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니라. 그 열매는 먹는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지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들의 유죄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 계속해서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와 또한 성령님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을 따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일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름이 참 좋아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름은 그렇지만 삶의 자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가장 황폐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상태이고, 에스겔 개인으로 보면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비전도 볼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하면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환상을 제일 먼저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에스겔 막바지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은혜의 장소예요.
근데 그 문지방에서부터 온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상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은 에스겔에게 엄청난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 물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바다가 그 유명한 사해예요. 사해. 이름부터가 암담하잖아요. 죽은 바다. 염분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 근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 바다에 이르니까 그 바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강 양쪽에 많은 나무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졌어요. 잎사귀는 약재료로 쓸만한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환상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은혜, 말씀을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에스겔의 이 환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에게서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바라본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수는 바로 성령과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물이 계속 흘러가요. 자,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 그 물을 따라갑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물을 재기 시작했대요.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천척, 꽤 긴 거리를 측량했더니 물이 발목에까지 찼습니다. 조금 더 따라고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물이 무릎에까지 올라옵니다. 조금 더 따라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다다랐어요. 그리고 그 물을 따라서 더 끝까지 가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헤엄칠 만한다는 것은 이제 머리끝까지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이 말씀과 성령을 가리킨다면, 말씀과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의 은혜에 흠뻑 젖을 만할 때까지 따라가야 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발목에 물이 찰랑찰랑하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발을 디디고 이제 주님을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아마 그때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로부터 나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렀던 발을 떼어 하나님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기도의 무릎이 굽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허리에까지 물이 찼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구조 가운데 힘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허리잖아요. 허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전력을 다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성령 안에 녹아지도록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데까지. 여러분,
물속에서 수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 발동작 킥을 잘하고 손동작을 잘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 특히 바다 같은 곳에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에 내 몸을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것,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치유도 또 회복도 선포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 귀한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목에 만족하고 무릎에 만족하고 허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 온전히 지배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푹 적셔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이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아야 할 한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진펄과 개펄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당시 그런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물이 범람해서 이렇게 주변이 이제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데 그 가운데 소외되어지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결국에는 그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마른 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요, 사실 죽은 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기후 위기 가운데 가장 그 초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죽어가는 갯벌을 살려야 한다. 그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마 아실 거예요. 갯벌은 죽은 땅이 아니에요. 갯벌은 생명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갯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갯벌만큼의 물은 끊임없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물에 잠겨져 있습니까? 발목까지입니까? 무릎까지입니까? 허리까지입니까? 아니면 머리끝까지 성령 안에 다 살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어디쯤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가 어디쯤 잠겨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시면 참 좋겠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발목까지도 아니고 진펄과 개펄이었던 거예요. 진펄과 개펄이니까 죽은 땅은 아니에요. 중간중간 가다가 조개도 캐고 소금을 뿌리니까 가리비도 올라오고 그 재미로 거기에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냥 발바닥에 저벅저벅하게 물이 밟히는 그 소리가 아, 이게 은혜이구나. 아,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 그래도 허리 이상까지는 그래도 내가 잠겨 있겠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이 물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는 곧 죽음의 땅이요 사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발목이 차도록 무릎이 차도록 허리까지 차도록 아니 내 머리끝까지 잠기도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발목에 저벅저벅 밟히는 그 물과 그 갯벌이
내가 온 머리까지 잠겨져 있어서 나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펄과 개펄과 같은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이 결국 소금 땅이 되고 사막이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안내와 성령님의 돌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지요. 감사하게도 내가 예수님 믿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를 성령님의 생각대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원대로 살았던 적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고 얼마나 부족했고 그래서 더 얼마나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도 내 삶 가운데 계시니까 아는 것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내가 조금씩 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나마 성령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왜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증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영적인 성숙함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 삶이 개펄과 진펄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더 주님 앞으로 나가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내 온 삶을 성령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룩하게 성별된 성도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성령의 열매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나누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아닙니다. 사실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 한 가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사실 열매로 봤을 때는 아직 따먹을 때가 되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열매를 보면 저게 마지막 수확 때까지 갈 수 있을까? 연약해 보이는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 열매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열매가 없는 것, 그것은 찍어 불에 던져질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여전히 명절이 되니까 여러분들 뭐 사과도 보시고 배도 보시고, 근데 보면 크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이 맺는 성령의 열매, 물론 그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앞에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은 열매이거나 아니면 아직 실하지 못한 열매이거나, 중요한 건 그것을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온전한 것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것을 잘 가꾸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순종과 열심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그 성령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오직 순종으로 행동할 때 열매는 우리가 더욱더 큰 축복으로 풍성하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을 내가 산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옛 성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됐어요. 하고 싶은 대로 먹을 거, 갈 거, 할 거 다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내려졌어요. 그 믿음이 크든 적든 아니면 단단하든 아직 여물어지지 않은 믿음이든 어쨌든 믿음의 씨앗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움직여 봤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죄책감도 생기고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인다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뜻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있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좀 로봇처럼 만드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성령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지요. 저도 실패 앞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내가 잘 결심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제 의지와 제 결단,
절대로 제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성령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늘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해 갈 때에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본 바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성도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자, 9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3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어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거지요. 희락은 무엇입니까?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지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지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외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열매 3가지가 있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안에 인내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원수까지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단순히 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해서 타인에 대한 친절함, 베품, 섬김, 그것이 자비와 양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내 스스로를 훈련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함, 그 충성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에게도 그 충성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일수록 내 스스로에게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더욱더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아직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정욕이나 탐심에 흔들릴 때도 있는 거지요. 지금 바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완료적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다. 왜? 영적인 싸움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격려의 말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경계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발목까지 찬 그 알량한 성령의 은혜, 무릎까지 받게 되지 않은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서 나는 다 되었다라고 하고 실상은 진펄과 개펄에 불과하면서 곧 물이 마르고 생명이 끊어질 것과 같은 삶을 살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나의 죄 때문에 지금도 내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내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끊임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만 서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도 가지시고 거기에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여러분 다 성경을 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펴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일을 말하며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따라가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해 가듯이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앞에 가셔서 자취를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라는 어조가 사뭇 달라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하급자에게 절대 명령을 얘기하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교양, 내 명예, 내 이익, 내 지식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우리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무너지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사는 삶, 아니 어찌 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진펄과 개펄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있는지 몰라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생수 안에 푹 잠겨져서 그 물살에 맡겨 우리의 삶을 운행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 보았던 환상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가 되고 이 악하고 병든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약재료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삶을 간구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